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포함하여서 5명의 젊은 선교자들이 선교지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크리스찬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미래가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남미의 에콰도르, 그곳에서도 악명 높은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우카족은 단 한 번도 외부인을 받아들인 적이 없고 외부인은 모두 죽이기로 유명한 식인종 부족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가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데 그 5명의 젊은이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기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건 너무 무모한 희생이라고. 가면 죽을 게 뻔한데 왜 가냐고. 너희들의 결정은 훌륭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5명의 젊은이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무리치고 결국 소형 비행기를 타고 남미의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를 출발한 지 5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선교 본부에서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팀을 파견합니다. 조사팀이 도착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해변에 칼과 도끼로 무참히 살해된 청년 5명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들에게는 각각 권총이 한 정씩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누구도 총알을 한 발도 발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권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음을 택한 것이죠. 그렇게 훌륭했던 청년들의 죽음 앞에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잡지였던 신문사였던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면서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라이프지는 10페이지나 되는 분량으로 이 기사를 다루었는데 이렇게 적었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머나먼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해보지 못한 채 개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그 긴 사설의 제목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였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 사건이 있고 바로 기자 한 명이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솔직히 당신 남편의 이 결정은 너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나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20살이 조금 넘었던 그 엘리자베스는 기자에게 이렇게 항의했답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자신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 낭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엘리엇과 5명의 젊은이들이 그 선교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도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낭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아서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사람들이 낭비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가 벌어지고 있을 때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옥합에 담긴 향유를 가지고 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향유가 흘러내릴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 그 중에서 또 가룟 유다가 그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5절인데요, 그 여인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정도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아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단위인지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금액이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의 향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는 것을 보고,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낭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거죠. 낭비다. 엄청난 낭비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 그녀의 행동을 낭비라고 하는데 왜 마리아는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야 했을까요? 왜 그 엄청난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 향유가 전혀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녀의 집안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위었고 그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재산이었을 텐데 왜 그걸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예수님께 다 쏘아 붓는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소개되어 있냐 하면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위독하자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위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시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흘이나 지나서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나사로가 묻혀진 그 무덤으로 가자고 하시고 돌을 굴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현장,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마리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부활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 늘 그 발치에서 앉아서 들었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 내가 죽어야 너희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마리아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이 마음을, 이 은혜를 어떻게 예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경험한 이 큰 사랑을 어떻게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자기가 모아둔 그 향유였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수천만 원이 되는 금액이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마리아가 왜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대요. 우리가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적금 통장을 붓듯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조금씩 그것을 모아가면서,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향유는 그녀에게는 꿈이었고 미래였고 행복이었고 웃음이었고 아마 자기의 전부였을 거예요. 하루를 힘들게 살다가도 그 향유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어쩌면 자신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과 다름없는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결단합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기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예수님 발에 부어 한순간에 없어져? 평생을 모았는데 아깝다라고 생각했지만 마리아의 심정은 달랐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짜리 밥을 사주면서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사주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10만 원짜리 밥을 사주면서도 더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싶은데, 더 맛있는 걸 내가 대접해주고 싶은데, 그냥 그 비싼 걸 대접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낭비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낭비가 아닌 일들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원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운영하시는 김성경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학을 가서 친한 형과 함께 유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졸업학기가 된 거예요. 졸업학기 되면 바쁘잖아요. 졸업 시험도 있고 논문도 써야 하고, 정말 정신없이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논문 쓰고 있는데, 이 형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논문도 안 쓰고 자꾸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저렇게 가나 봤더니까 한국에서 근데 친구가 중요한 게 여자예요. 여자친구가, 하지만 애인은 아니고 사람 여자친구가 그 선배가 있는 곳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배웅도 가야 하고, 또 집 알아보는 것도 도와줘야 하고, 필요한 물품도 사줘야 되고, 또 언어도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도와주면서 자기 일도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렇답니다. 아니 형, 가장 중요한 시기에 너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그랬대요. 그런데 그냥 씩 웃고 말더랍니다. 2개월 후에 둘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형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게 낭비가 아니었네.
평생의 사랑을 잡기 위한 헌신이었네. 여러분, 그걸 낭비라고 하지 않죠. 더 해야죠. 더 헌신하고 더 최선을 다해야죠. 평생의 사랑을 잡기 위해서라면요, 그걸 어떻게 낭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탄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저 죽어 마땅한 놈들을 위해 죽으러 간다고요?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예수님, 저 쓸모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신다고요?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러 가신다는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이야기죠. 낭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에게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면서, 주님, 더 귀한 것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내가 이 헌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언제까지 나의 것이 아니고, 시간이 언제까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언제까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노푸드 승익교회 섬기셨고 지금은 은퇴하셨던 김동원 목사님이 한 번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1991년, 보통 사람들은 중국에 들어가기 힘들 때였는데 본인은 그때 중국에 갔대요. 그때가 막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중국이 조금씩 문호를 개방할 때인데, 그때 중국 안에서는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중국의 심양에 있는 사탑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집회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비자를 받아서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교회가 성도들이 막 늘어나면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처음 헌금을 하는데, 그 자리에 한 7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있었대요. 그날 70만 위안이라고 하는 헌금이 거쳤답니다. 얼마 정도의 액수인지 저도 몰라요. 그 당시에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근데 헌금이 다 마친 후에, 헌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그 재물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막 우시더래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그 불같이 일어나던 중국 교회,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내어드리고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작은 거 하나 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헌신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유혹도 있고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 시간도 드렸고요, 제 재능도 드렸고요, 제 물질도 드렸고요. 하나님, 더 드리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칭찬해 주시고 저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드릴 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스스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얼마만큼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전 여러분 안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드렸는지보다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린 것을 보고 우와, 많이 드렸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여인이 경험했던 은혜를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 여인이 받았던 그 사랑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중국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그 은혜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안에 그 영적인 거룩한 열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향유가 깨어진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은 그냥 작은 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삥 둘러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곁을 지키고, 또 문 밖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곳은 작은 방, 먼지가 가득하고 땀 냄새가 나고, 또 잔치자리였으니까 음색 냄새가 섞여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가 깨트려지자 그곳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곳이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자리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축복의 자리로 바꾸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10년 넘는 인연으로 우리 만나교회 20이 남선 교회가 같이 오셔서 14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다 분당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까지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처음 교구 목회했을 때, 신방전도사님은 아닌데 권사님으로 제 옆에서 제가 처음 교구를 맡았을 때 저와 함께 사역을 도와주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저 아무것도 모를 때 저 많이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구 목회를 처음 잘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창원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는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뵈러 갈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눈이 조금 안 좋으세요. 그래서 많이 안 좋으셔서 어두울 때는 못 다니세요. 근데 저를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했더니까 12시예요. 그래서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셨길래 아내랑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3시에 다시 버스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권사님이 3시간을 위해서 다른 용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도착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30분 걸리잖아요. 와서 식사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권사님, 저랑 3시간도 못 봤는데 또 올라가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권사님을 마지막 배웅을 해드리는데, 그쵸, 바보 같은 짓이죠. 5시간을 내려와서 또 5시간을 올라가요. 또 터미널까지 집에서 가려면 1시간 가까이 걸리세요. 지하철 타고 가셔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너한테 좋다. 널 위해서 그분을 보내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낭비하니, 쓸데없는 짓을 하니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니, 그게 나에게 좋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여인의 이 헌신이 나를 기분 좋게 했어. 나를 행복하게 했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돼.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힘이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권사님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게 저한테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분 아세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래된 사진첩을 딱 꺼냈더니 거기에 옛날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처음 걸었을 때, 유치원 입학했을 때, 온 가족이 물놀이 갔을 때, 아이 입학식, 졸업식,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웃음이 지어져요. 지금의 그 힘든 순간들이 다 잊혀지고 웃게 되고 힘이 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경험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위로받으라고 보낸 거고 네가 일어나라고 보낸 거야.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걸 낭비라고 할 수 없죠. 더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다 주었는데 더 주고 싶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재능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안에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헌신이 주님을 웃음 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웃음 짓는 역사가 가득 넘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